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름다운 특창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예. 우리 김현미 집사님 오신 이후로 여러모로 이렇게 저희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틀어놨던 그 녹화 영상은 찬양은 지난번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있었던 그 남성 중창 그 음악회에서 우리 CMC가 같이 가서 제복을 맞춰 입고 처음으로 이렇게 무대에 섰던. 그런데 제복이 좀 특이하죠. 예, 좋죠. 그 비행기 타면 그 이렇게 승무원 같다고 그렇게 느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CMC Air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종종 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주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 주일의 삶이 의미가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깊이 배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2월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정말 아멘 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직장, 이렇게 사자 붙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인들, 또 재력이 있거나 재능이 아주 특출한 사람들, 집안 배경이 참 좋아서 흙만질 일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뭔가 가까이 하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세상살이에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동경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고도 거기서 다 만족을 못하니까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예전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이 초능력자 그러면 600만 불 사나이 뭐 원더우먼 이런 거 생각하셨죠? 그건 정말 캐캐 묵은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슈퍼맨도 아니고 아이언맨도 아니고 배트맨도 아니고 이렇게 그 만화에 나오는 마블이라고 하는 그 만화에 나오는 슈퍼히로 같은 정도가 돼야 이제 이렇게 능력 있는 능력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가상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 진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크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만 전능하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전능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던 그 말씀 가운데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 크시며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게 사전적인 의미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2장의 17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큰 능력과 편팔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창조만큼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증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유력자라도 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하세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창조에 관한 그 이 사안을 분명하게 처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보응에 있어서 남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또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거나 그 이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남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비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표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하자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분이 그 아비의 죄악을 후손들의 그 품에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따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 32장 18절의 이 구절이 어느 성경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그 영광을 보이실 때 그 하나님 자신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시면서 지나가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7절입니다. 인자를 어디까지? 천대까지. 아까 예레미야 32장은 그분의 그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 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써요. 물론 은혜와 인자는 다르죠. 단어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은혜로 끼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까는 그 아비의 악행을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 두 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출애굽기 34장과 예레미야 3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표현이 사실은 두 개가 다 유사한 것입니다.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아비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선언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했던 이 상황 가운데 출애굽기 3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시면서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깊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다른 건 다 이렇게 쉽게 인정이 되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애누리가 없으세요. 그 죄와 악을 용서하신다며요. 근데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갚아준다? 이게 좀 걸리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아버지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게 성경의 원칙이잖아요. 에스겔 18장에는 아주 그걸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18장 20절에 가면 똑같이 신명기 24장 16절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연좌제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떻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에 좀 아버지가 그렇게 악하면 그 환경 자체가 죄악적인 환경이니까 당연히 그런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미친다는 얘기겠구나. 한국에서는 한때 연좌제가 아주 기승을 부린 때가 있었습니다. 내 식구 이렇게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공산 체제와 연결이 돼 있으면 그 후손들은요 어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제대로 못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주도 분인데 제주 4.3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한국에서 머리도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은 이쪽 미국으로 건너와서 네바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가서 제주 쪽에서 그렇게 교편을 잡았던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질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지금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아비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현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히브리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단어 수가. 그런데 그게 단어 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어는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건데 지금 보응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류에 속하는 단어였어요. 보니까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 사람의 점수가 얼마인지 이 사람의 그 잘못한 게 어떤 건지 일일이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신다. 방문하신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상황이 여러분들 아주 기분 좋고 즐거운 상황이겠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주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든 일이 되죠. 그래서 시찰한다. 그런 의미가
이 의미가 첫 번째 들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의하여 돌보다, 주의하다. 이 말은 좀 긍정적인 거예요. 윗사람이 자기에게 종속된 사람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주의해서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멀찌감치 해서 그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서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보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많이 쓰여 있는데 적어도 절반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비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치르지 못한 죄값을 그 자녀 3, 4대까지 다 그것을 죄를 짊어지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는 그렇게 죄 가운데 회개 안 하고 죽었는데 그 자식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주의해서 돌본다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선택한다면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 하나님이 참 능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판단하게 될 근거가 되겠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번역으로는 보응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말의 속뜻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안 갚음하신다. 저 집안 대대로 내가 못 살게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그 아비는 죄 가운데 결국 그 죄의 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응의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서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여기 왔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속담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왜 쉬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누구예요?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입에서 다시는 그 속담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은 안 되지만 어쨌든 성경의 원칙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 집안은 내가 멸족을 시킬 거야. 3, 4대까지는 적어도 그렇게 할 거야. 그 인자가 크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은 안 되게 3, 4대까지만 내가 그렇게 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런 논쟁이 출애굽기 34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랫동안 그게 되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이거는 보응한다는 얘기고 갚아준다는 얘기고,
아니야. 이거는 이 단어의 의미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2장에는 똑같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그 다음에 그 아비의 죄악을 후손 품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비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아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 아비의 이 가슴이 아닌 후손의 가슴이에요. 그죠?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보시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푹 패인 곳, 이 가슴에 있어서 움푹 패인 곳이라고 그래요. 옷이 이렇게 두 개를 여몄을 때 여러분들 여기 어디예요? 여기면 명치요, 명치. 예. 거기가 제일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아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게 아니고 후손의 가슴에다가 갚아주신대요. 후손의 가슴에다.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갚아준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갚아준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샬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후손의 품에 샬롬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대못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후손의 품에다가 뭐 하시겠다? 평안을 주겠다. 또는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겠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회복이나 이행이나 보상이나 배상이나 화해나 그다음에 평화 조약 체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록 그 아비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더 이상 단절되어서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 후손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다시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이 명치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의 이 가운데죠. 여기에 모든 사람의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생각에 여기에 모든 중요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품이 사용된, 이 가슴이 사용된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누구 아내를 뺏어왔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뺏어왔어요. 그때 나단이 서서 예화를 하나 들죠.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어린 양을 얼마나 아끼는지 늘 품에 안았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품은 그 가난한 자의 가슴을 이야기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병든 아들을 품고 있는 이 과부의 가슴을 이야기할 때 이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의 품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악인의 후손을 품에 안으시고 악의 감화력으로부터 보살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참 너무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저도 그냥 유보시켜 놨었어요.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질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지은 그 죄를 눈 감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다음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마땅히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읽을 때 끊어읽기를 잘해야 이 문장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끊어 읽어보세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 아비의 죄악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아비의 죄악을 가지고 그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 아비는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이 악한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신다고요? 그 자녀들 3, 4대까지 그 악한 감화력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조금 원망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더 쉽게 풀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줬더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자주 쓰는 그런 의미로만 이렇게 1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문맥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따져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 후손의 그 품에다가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1차적인 뜻을 따라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유대 사람들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 이거 알았으리라고 생각돼요. 저같이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곁다리로 해서 조금씩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을 보응하시는 분, 그것을 반드시 처단하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제대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주로 이 창조와 구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밝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의미에서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겁니다. 창조? 그분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섭리, 구원의 은혜, 세상에 어느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다 가짜 신이고 다 허구지만 오직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전능하신 이유를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심지어 그 아비가 그렇게 죄에 사무쳐서 결국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후손만큼은 지켜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 분명하게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 창조로부터 지상의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아우러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책략에 크시며 19절입니다.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역사해 오셨고 능력으로 역사해 오셨고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켜오셨고 여기에 거기다 플러스 인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여러분들이 인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세계 열국, 열방, 이방인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날까지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리는 그 당대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렇게만 인류를 대하고 역사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후로 계속 전개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지나온 역사들을 다 통틀어서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여전히 그렇게 역사되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도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쏙 빼고 그냥 순종만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원칙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뭐든지 다 아주 힘을 불끈 사용해갖고 뭐 이루는 그런 하나님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능하심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마지막 여정인 우리가 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그 베푸신 이 구원의 이 모든 이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그 찬양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의 후손이라도 그들을 아끼시고 보살피셔서 당신과 회복되는 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의지로 이 구원을 이루어내셨는지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불러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강력한 애굽의 모든 철병거 부대를 다 섬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때 부른 모세의 노래, 그 노래와 같은 노래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 마지막 현장에서 이제는 어린 양의 노래로 그것을 부른다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슬프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이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 언제 이 기도를 드렸는지. 그때는 시드기야 10년이라고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위에 오른 게 BC 605년이에요. 그로부터 18년이 지나면 정확하게 BC 587년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된 게 BC 586년입니다. 불과 몇 개월 후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이렇게 분명하게 찬양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참 슬픕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슬프다고 하는 이 표현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그 죄악이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지금 보응을 받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후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전능하심이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비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마치는 그날까지 온 이 땅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를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우리가 그렇게
부모들의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게 붙들게 되시는 결심을 하게 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